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예배는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예배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그로 인해 자주 드리다 보니 그만큼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매 주일 예배는 돌아오고 그리고 평소에 예배 드릴 기회도 많다 보니 예배를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인 예배에 빠질 수가 있고 아무런 기대나 감흥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정하신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이런 예배에 대한 좋은 추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금 임팩팅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했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 때만 해도 청소년들은 부모님하고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제 당시 모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자유롭게 앉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당시 제 모교회는 남반과 여반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단에는 남자만 앉아 있고 한 분단에는 여성만 이렇게 앉아 있었던 엄청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로님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했고요. 어린 아이들은 예배 강대상에 절대로 올라가면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겁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보수적인 예배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내가 죄인인 것과 이런 죄인인 나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삶의 모든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목장의 식구들의 변화와 VIP의 회심 또한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목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매 주일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예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당시 유대인에게 금식과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안식일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 행위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든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행위 자체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라는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들은 안식일과 금식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든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배 때 행해지는 많은 봉사와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다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고 마리아도 주님을 위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방문을 하신 것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했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체를 예배하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나 사역들로 인해 예배가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품고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식과 안식일 규례 그 자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집 앞에 가서 초인종만 누르고 돌아온 격이죠. 그런데 이들의 말이 어떠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신가 하느니라. 이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봐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면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의 모습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다 보니, 그리고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많이 무뎌진 것이죠.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시절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주일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감격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 기관의 조사를 봤는데요. 되게 아픈 말씀인데 요즘 20대들 가운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의 생각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는 한두 주 정도는 빠져도 된다. 다른 일을 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아픈 현실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매주일 예배를 굳이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60%가 된다라고 합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부터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그 무엇보다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거나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예배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또 여러분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심은 대부분의 경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목장 식구들, 특별히 예배가 무뎌지고 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샘물의 모든 목장 가운데 회복의 은혜, 예배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확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금식, 거짓된 금식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배당에 앉아서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금식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죠. 즉 금식을 통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힐 때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금과 빛은 부패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맛을 잃은 곳으로 가야 하고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수가 넘쳐 흐르는 샘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샘물의 목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그 이름답게 샘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아닐까요? 샘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샘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송인데요.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우리의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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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목자님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감격이 무뎌진 예배, 봉사로 찌들어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처음 주님을